예,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 구절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인데요. 예.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예, 누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따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도 보시면은 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독보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있는 말씀도 몇 구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 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예, 지금 독보리와 누룩인데요. 원수가 독보리도 이렇게 심어놓고 갔고요. 또 누룩도 지금 마귀가 교회라고 하는 이 가루에다가 이것을 섞어서 변질시키고 또 부풀리는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구별하시는 하나님, 지난 수요일에도 라반의 구별된 양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지만요.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늘은 성경 공부식으로 이 말씀들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거고요. 분리주의자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이냐 분리냐. 오늘날 정치의 화두는 통합이죠. 통합. 이 차이를 없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거의 그 글로벌화 돼서요. 세계화되고 또 글로벌화 돼서 벽이 허물어지죠. 장벽이 허물어지고 경계가 사라지고 국경이 사라지고 지금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인종 간의 어떤 그런 벽도 허물어져서 국제결혼,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도 지금 이러한 다문화 가정이 심각한 또 사회 문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차이를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리자. 이것이 이제 마귀의 시도인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요. 자신들이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 마귀의 또 술수이고 속임수이며
또 그 마귀의 가장 큰 또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마귀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소량의 이런 누룩만 퍼뜨리면요, 순수했던 반죽이 그 누룩 안에서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포도주에도 물을 타서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요, 그것의 농도를 옅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 어떤 학교에서 파티가 벌어졌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다 각자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큰 통에 부어가지고 그 파티를 하도록, 일테면은 이제 각자 자기 몫의 포도주를 가져오기로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파티를 열고 보니까 이 포도주가 맹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 하나쯤은 그냥 맹물을 거기다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 통에다 섞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물론 이것은 술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뭐 권장할 만한 그런 예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예, 참 포도즙이죠.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포도즙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또 언어적인 또 혼란도 있지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포도주라고 대부분 번역했지만, 영어에서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형 이의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와인이어도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음료가 될 수도 있고,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되는, 영어는 다이어니까 그렇죠. 동형 이의어인데, 뭐 번역상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발효된 술하고 발효되지 않은 액체하고는 다른 거고요. 주님께서는 순수한 포도의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을 자신의 살과 피로 그렇게 기념하시고 또 상징하셨죠.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뒤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교리도 뒤섞어 버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오염돼 있고 세속화돼 있고, 일테면은 이집트화돼 있기 때문에요. 이집타이제이션이죠, 일테면은. 예.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만은, 교회가 세상화되고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바른 교회,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단으로 지금 낙인이 찍히고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불이익을 오히려 당하고 있는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위패가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진패를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돈이 진짜 돈을 오히려 행세를 하고 진짜 돈을 사라지게 만들고 시장 경제나 모든 유통의 질서를 흐리게 되는 것인데요. 요즘 뭐 컬러 프린터도 있고 인쇄 기술이 좋으니까 조잡한 형태로 이런 위패들도 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인데요. 겉으로 봐서는 분간이 잘 안 돼, 식별이 잘 안 되죠. 근데 전문가가 보면 이것이 진패인지 위패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인쇄된 것들이 금방 지워진다든가, 가장 큰 그 슈퍼노트라 그러죠. 달러화도 100달러짜리 그 지폐가 그렇게 위패가 많다고 하는 것인데, 특히나 북한 같은 데서 아주 조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 그런 일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통시키기 때문에 미 재무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감시하고 있는 건데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재질입니다. 재질. 잉크의 재질도 그렇지만요. 지폐의 그 종이의 질이 어떠한가.
그래서 인쇄 용지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몇 번 이렇게 접어보면은 차이가 나고, 또 요즘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패 방지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놨지만요. 그래서 참다운 믿음과 거짓된 믿음, 참다운 교회와 변질된 교회는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비슷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흡사해 보이고 오히려 가짜 교회들이 더 정통처럼 보이고 진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합주의 시대에 일테면은 지금 칵테일바죠. 칵테일바 교회입니다. 종교계가 지금 칵테일바처럼 돼 있어서 이것저것 뒤섞어 가지고 주면은 아주 좋다고 하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지금 그런 마귀의 누룩에 거짓 교리의 누룩에 취해서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한 상태에 놓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거나 주님의 또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릴 수 없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러죠. 예.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영어로서는 소버인데요. 이 말은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을 의미합니다. 지금 뭔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잠에도 취해 있고 술에도 취해 있고 누룩에도 취해 있고 술짓기에도 취해 있고 거짓에도 취해 있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감각이 마비된 지금 상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반응할 수 없죠. 잠에서 취했다가 깨어난 사람 보면요, 이 몸은 깨어났지만 정신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아주 피곤할 때는 이게 자다가 수면 사이클 중에 중간에 딱 깨버리면요, 몸은 깼어요. 근데 의식이 아직 또렷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뇌가 제대로 지금 각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또 시기가 있는데요,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혼합주의 시대에 어떻게 성도의 성별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리하신 주님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철저히 거짓과 또 비진리와 이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고 또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계속 연속되는 이런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뒤섞는 걸 싫어하신다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그런 성분과 육신의 성분이 뒤섞이는 걸 싫어하시고 땅의 성분과 하늘의 성분이 뒤섞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다각적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 때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창세기 1장 4절에서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또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1장 6절에서 이렇게 창공으로 물들과 물들을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들로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첫째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과 또 그 창공 위의 물층 위에, 이 물층은 지금 절대 영도로 얼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정지된 곳이죠. 예, 영원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 너머의 셋째 하늘에 지금 영광의 보좌 가운데 주님께서는 거하시는데요. 또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지상의 물들도 한데 모으셨고요. 그래서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또 땅에도 보면 이제 호수들이 있죠. 강들도 있지만요. 또한 그 종류대로 식물들을 다 창조하셨죠.
After His Kind라고 해서 이 제목으로 된 또 창조론에 대한 책도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다 종류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뭐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고 모든 생물들이나 동물들이 진화돼가지고 오늘날 이런 자연계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분들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밤과 낮을 나누셔서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는 또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인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연월 일시가 그렇게 해서 정해지고 비로소 이때부터 시간이 구분되게 된 것이죠. 첫째 날에 이미 빛이 있었지만 광명은 이 별들은 이제 다른 날에 창조가 되었죠. 또 그 전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영원 가운데 주님께서 계셨던 것이고요. 시간도 나누시고 또 경계도 나누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이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그래서 물속의 동물들, 그러니까 물고기죠. 여기에는 이제 고래 같은 큰 물고기도 또 있고요.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 땅에 기는 것과 짐승들을 나누셨습니다. 1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곤충들하고요, 또 이 짐승들, 동물들을 나누어서 창조를 하신 것인데요. 육상 동물이죠. 여기에는 또 가축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이제 양식으로 주신 거고요. 물론 노아의 홍수 이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채식만 했던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는 대기의 조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도 그렇게 부패가 된 것이죠. 빨리. 그 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게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노아가 그것을 마셔도 문제가 안 되는데 홍수에는 것이 발효가 돼버려서 노아도 모르는 사이 것이 술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이제 환경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땅에 그 가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뱀이죠.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이브에게 다가왔을 때 가축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것이 또 황소죠. 예. 그런 또 다섯 번째 덮는 그룹으로서 이렇게 식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이제 엿새 날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신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 2장에 보면 이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를 하신 내용이 또 나오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그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이제 책망하고 계신데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순리를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마찬가지로 남자들로 여자들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이처럼 남자들이 남자들끼리 또 여자들이 여자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이제 뭐 레즈비언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게이죠. 동성 연애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뒤섞이는 것.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그 역할들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처럼 오늘날에는 물론 이제 뭐 남녀가 같이 맞벌이도 하고 또 남자들도 가정 가사일도 좀 돌보는 것도 있고요. 뭐 또 요즘 뭐 걸 크래시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오히려 돈은 내가 벌면 되지 뭐 이런 것도 뭐 코미디 소재로 이제 등장을 하던데요. 그만큼 지금 여권이 많이 신장됐다는 의미도 되겠고 남녀 간의 이제 역할차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가사를 돕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뭐 육아라든가 가사도 남자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가정에서 여자가 남편 위에서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남자들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계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세상에서는 이것이 성적 역할에 있어서도 지금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confusion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혼음이다 이렇게 번역도 돼 있는데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지금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하면서 쭉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이건 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한 자도 있었죠.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문하게 되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생활이 엉망이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또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바르게 양육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쩔어 살았다면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능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여기 보면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성 정체성은 나의 외모는 남자지만 여자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뭐 성전환 수술까지 뭐 외과 수술로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니까 더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여자 같은 남자가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요. 외모도 심지어는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 같은 여자도 있습니다. 뭐 체격도 아주 건장하고요. 지난번에 뭐 수염난 여자도 말씀하신던데요. 뭐 아주 체격도 건장하고 성격도 막 걸 크러쉬 말씀도 들었지만은 아주 뭐 왈가닥이고 아주 화끈하고 화통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 같은 여자도 만드셨고요. 여자 같은 남자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유전자의 그런 어떤 그 변형으로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난 것인지 제가 뭐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여성처럼,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인데요. 원래는 남자죠. 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자도 만드셨고요. 가난한 사람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게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빛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신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악한 본성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자만하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가난한 자도 부자를 시기해서는 안 되겠죠. 예. 가난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불편할 뿐이지만요.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내가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극렬하게 생활하는데도 가난하다면 거기서 만족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든가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여 자만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부자 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거죠. 감옥에 가면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뺏거나 사기쳐가지고 정직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또 알뜰하게 모으고 해서 안락한 삶을 또 추구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들은 옆에 사람들한테 자꾸 눈길이 가니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으니까 빨리빨리 이것도 편법을 쓰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남자 같은 여자 같은 남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인간들은 그런 악한 꾀들을 낸 것인데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에게 바라신 마음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남자 같지만 난 여자다. 나의 정체성은. 그래서 그런 성품들을 개발할 수가 있을 텐데요. 난 남자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미혹시켜버린 것이죠. 또 여자 같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좀 여성스럽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사실 호르몬 제제를 먹으면 극복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예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죠. 여자가 많은 집에서 태어난 이제 사내 아이가 하나 있으면 누나들이나 이제 뭐 여자들 틈바구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성적인 성격으로 되기가 쉽고요. 아니면 정반대로 너무 남성적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성격이 치달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여학교에 남자가 있는 경우가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반면에 여자들은 남자들이 많은 가운데 홍일점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남자들은 이런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될 텐데 자기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난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다니고 또 화장도 하고 다니고요.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까지 이렇게 성 역할까지도 바꿔버리는 이것이 오늘날의 세태 중에 하나인데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구분을 두시고 분리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환 수술도 지난번에 BT 그래가지고 레즈비언 또 게이 또 바이섹슈얼 또 심지어는 팬섹슈얼도 있다고 그랬죠. 범성애자
예. 뭐 짐승하고도 상관없고 외계 종족하고도 상관없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하나님께 권위에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인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땅의 경계도 나누시고 거주의 한계도 정하셨죠. 이 거주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26절에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부분을 우리가 봤었고요. 오늘은 신명기 3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민족들의 경계죠. 신명기 32장 8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12자손이 있죠.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그 12족장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목심이라. 예, 그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민족들의 경계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 사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만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민족들을 나누신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랄 산맥 넘어서의 언어가 저쪽 유럽 어족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랄 알타이어라 이렇게 칭하는데 우리 한국어가 바로 이제 우랄 알타이어죠. 몽고어하고도 흡사하고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언어가 많이 차이가 심하죠. 물론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또 한국은 이 한자어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은 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언어는 전혀 다르죠. 언어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유럽 어족은 보면은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서부터 알파벳이 시작이 됐고요. 페니키아 지방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면 필리스티아 땅인데요. 그 카나안 땅의 이제 해안지대에서 이제 알파벳이 생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죠. 언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또 문명이 또 발달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언어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제 뭐 불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불어에서부터 이것이 발전된 게 또 영어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어형 변화가 복잡하죠. 고대 언어일수록. 그렇죠. 영어는 아주 이것이 그 경제성 있는 언어로서 오늘날에서 세계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또 배우기도 쉽고, 그 언어가 어원적으로 이 각 나라 말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발음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뜻을 금방 또 분간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네. 어순도 비슷하고요. 또 이제 단어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미만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쉽게 또 그 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민족들도 경계로 나누셨다고 하는 것이죠. 산맥이라든가 강 이것들이 보면은 다 국경이나 또 이렇게 그 접경지대에 구분이 되죠. 이런 자연적인 구분도 있고 또 언어를 통해서도 나눠 놓으셨고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다 뒤섞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늘을 향해서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구별을 출애굽기에서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도 구분하셨고, 이처럼 민족들의 모든 경계와 또, 땅의 경계들을 나누셨지만, 특히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기를 원했고, 또 이집트에 있을 때조차도 그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가 구속의 책이지만요. 또 출애굽기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또 오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또 주제와 관련해서 더 다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에 보시면요. 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두드러진 이제 표현이고 아주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듣고 또 보셨으며,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파라오 앞에 또 두 증인 모세와 아론이었죠. 물론 요한계시록의 11장에서의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가 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또 예표적으로 그림으로서 또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 일어난 그 재난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이 재앙 가운데 주님께서 철저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린 이것이 대환란 때도 여전히 또 적용되려 하는 것을 또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피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주를 할 것이고요. 피난을 갈 것이고, 또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 아주 요새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언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 이것이 시편에도 보면 셀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악적 기호이기도 하겠지만요. 이것이 예언적으로는 재림의 문맥에서 계속 이런 셀라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10가지 재앙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실 텐데 14만 4천 명이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환란 때. 교회는 이미 환란 전에 들림을 받고 휴거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고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고,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것이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표식으로 식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인장으로서 또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어떠한 악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을, 그 동정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자, 여기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구별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왔죠. 땅을 구별하시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 족장들을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그 기근을 피해서 인도해 냈을 때 고센 땅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목양을 하고 가축을 쳐야 되기 때문에 넓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센 땅, 아주 가장 기름졌던 땅을 파라오에서부터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땅을 주님께서 구별하였고, 파리의 재앙이 그 땅에서는 들끓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파라오 앞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파라오의 백성과 주의 백성 사이 이런 구분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누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9장 4절에도 보시면 3절부터 볼까요?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즉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들 위에 임하리니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헌대가 나죠. 그 환란 때 보면은 이제 전염병인데요. 일종의 이제 문둥병과 같이 피부가 썩는 것이죠. 에이즈도 뭐 비슷한 또 증상이고요. 그러나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분할 것이니, 심지어 가축까지도 구분하시죠? 사람뿐 아니라요. 6월절에도 보면은 첫 태생을 치실 때 보면, 마지막 재앙에 보면 사람만 치신 것이 아니라 첫 태생을 짐승까지도 다 치셨죠?
예. 요나서에도 보면은 짐승들도 허리에 배를 두르고 회개하는 장면, 니느웨의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사람이 악하게 되면 짐승들까지도 이제 악하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더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은 수간 같은 것도 좀 전에도 성적 타락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과도 또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가축들까지도 동물이기 때문에 식물하고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이게 사실은 가축들도 땅의 흙으로 지어지거든요. 아담만 땅의 흙으로 지어져서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가축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사실은 그래서 혼이 있죠.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요. 예, 구분이 되죠. 혼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혼이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고요. 호흡이 있는 거고요. 또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영이 있다는 건데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업으로 합창을 아주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지저귀는 새라 할지라도요. 합창을 배울 수 없거든요. 구간주가 좀 사람 말을 흉내내죠. 앵무새라든가. 근데 언어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뭐 미싱 링크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화석을 막 짜맞춰서 이렇게 비약한 거죠. 논리적으로는 건너뛴 거죠. 중간에 이런 어떤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영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뭐 원숭이도 좀 학습을 하긴 하죠. 이게 조건 반사설이라 그래가지고 뭐 개도 먹이 주면서 종 치면은 그렇게 학습이 돼서 침 질질 흘리면서 반응을 보이지만 그래서 지각 없는 짐승과 같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창조의 그 놀라운 그런 영예와 지위들을 자기 스스로 짓밟고 상실한 채 자기 욕망대로 본성에 따라서 살면은 인간들로 짐승처럼 되죠. 다니엘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어떤 정신병에 걸렸냐 하면은 자기가 마치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정신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짐승처럼 막 땅을 파고 이렇게 야수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던 것이죠. 또 정글 가운데서 그 늑대 소년 얘기가 있죠. 짐승들에게 이게 돌봄을 받았던 짐승들의 젖을 먹고요. 늑대의 젖을. 그렇게 말을 할 줄 모르고 짐승처럼 그렇게 생활한 것이죠. 예. 그래서 컴퓨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은 486 컴퓨터에서 586 컴퓨터로는 상위 버전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위 버전에서는요. 하이 버전의 파일도 불러 올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한 버전의 작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짐승처럼 변할 수도 있지만 짐승 결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진화론이란 것만큼 이런 허구도 없는데요. 아주 사회 전 분야, 과학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학자들에게 세뇌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죠. 하나의 말씀은 사람들이 귀담아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짓된 이론들에는 아주 철저히 그들이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또한 마귀의 또 미혹하는 역사 중에 하나죠. 이제 가축까지도 구분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가축까지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또 11장 7절에도 보시면 11장 7절에 예, 6절 이 첫 대성의 이제 재앙인데요. 예. 예, 5절부터 볼까요? 1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 또 짐승들의 모든 첫 태생도 죽으리라. 이집트 땅의 전 지역에 걸쳐 큰 통곡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있지도 아니하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대환란하고도 이런 면에서도 많이 또 매치가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개조차 그 혀를 놀리지 못하리니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예,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사이를 주님께는 철저히 구분하고 계시죠.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재앙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도록 여기에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분명한 이제 또 구분이 생긴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그 집은 다 통과하게 돼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또 다른 주제로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혼혈 무리가 6월절 밤에 이스라엘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암시를 주는가 하면은 아마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하고 어떤 유대 관계가 깊었다든가 유대인들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당신들도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피를 발라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그 할례에는요 종들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큰 이 틀 안에는 이처럼 혈통적인 것뿐 아니라요. 할례 언약으로서 또 그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것은 또 야곱 때에도 또 확인하게 되고 또 이들이 결국 그러니까는 족장들은 이제 70여 명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지만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또 거기 포함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재앙들을 거치면서 우리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되겠다. 혹 이런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시는데요. 이 재앙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인 재앙이었죠. 첫 태생을 치는. 모든 집에서 통곡 소리가 이제 나게 됐는데 아주 큰 통곡이 있었죠. 짐승들도 죽고 첫 태생은요. 파라오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은 다 이 재앙의 첨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희생제로서 주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으로서 이제 피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또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음 기회에 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우리가 한 구절 더 확인해 보시면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증거가 없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또 제멋대로 행할 때는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것으로 우리 즉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나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고 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행하고 그것이 또 후위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이 구별되었는데요. 예.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카데스 바네아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올라가서 이제 그 족속들에게 쫓기고 호르마까지 추격당하면서 그렇게 또 패주하게 됐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 이것은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하고 이렇게 철저히 구별하신 그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좀 몇 구절만 더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결과 관련해서는 봐야 될 또 말씀들이 더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집트에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는가, 불러내기를 원하시는가. 레위기 20 먼저 레위기는 이제 거룩의 책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제사에 관한 그런 법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레위기 10장에서 먼저 보시면은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9절 10절만 보시면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 말씀하셨죠. 너나 너와 함께한 너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예. 그래야 죽지 않으리라.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간의 차이를 구별하며 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사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잠에 취하고 누룩에 취해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하는 그 일들을 책무를 맡은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거룩한 것만 드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11장에는 쭉 이 부정한 짐승이 어떤 것이고 또 정결한 짐승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정결 의식에 관한 부분들이 피로부터의 정결도 있고요. 또 시체나 사체를 만진 것으로부터의 정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레위기 20장에도 보시면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 부분도 제가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시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너희가 그들의 땅을 이어받을 것이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난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서 분리시킨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예, 다른 민족, 이집트 민족에서부터 분리시키셨죠? 예,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거기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분리되기 전에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요.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한 짐승들과 불결한 짐승들 사이와 불결한 조류와 깨끗한 조류 사이에 구별을 두며 내가 불결하여 너희에게서 분리시킨 짐승이나 조류나 땅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것으로도 너희 혼들을 가증스럽게 만들지 말지니라. 가증함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뭘 제일 혐오하십니까? 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뭐 예외적으로 뭐 뱀을 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지만요. 저는 뱀이 제일 싫습니다. 아주 징그럽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옛 뱀인 사탄을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경계하게 하신 건데요.
아주 혐오스럽죠? 땅에 기어다니는 뭐 바퀴벌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예. 아주 징그럽죠? 그런데요, 그 뱀도 담배는 피해 가잖아요? 그래서 야영할 때 보면은 텐트 주위에다 이제 담배를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뱀이 근접하지 못한다. 이런 또, 요령도 있는데, 심지어는 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혐오하는 뱀도 담배를 피해 가거든요? 싫어해요. 근데 인간들은 그 독한 담배를 좋다고 막 뿜어대고, 요즘 뭐 전자담배까지 나와가지고요. 뭐 오히려 더 해롭다고도 하고, 뭐 덜 해롭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연기를 뿜어대면서 다니죠. 예, 마치, 용처럼요. 예, 그들의 아비들처럼, 사탄처럼 그렇게 연기를 뿜어대고 다니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이처럼 썩은 악취만 풍기는 사람들이 있죠.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갈라놓아 너희가 내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는 분리시켰다, separate라고 하셨고요. 여기는 seive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놓고 분리시키고 성별하고 구분하고 구별짓고 나누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분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22장에서 한 구절 더 보시면은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22장 2절입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되게 하고 그 구별된 백성 중에서도 더 구별하신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죠. 우린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이건 대대로 이어지는 거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을 섬기는 구별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주도 특히 나시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머리도 밀지 말고 이런 걸 흉내내가지고 요즘 뭐 남자들도 머리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만요. 누가 보더라도 구별되죠. 아롱이 다롱이처럼. 난 지금 주님께 헌신했다. 성별된 지금 서약을 했다. 서원을 지금 이행하는 중이다. 알게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고 시체도 나는 만질 수 없고 포도열매 난 것도 먹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더 철저하게 성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날도 아브라함처럼 칼데아 우르의 우상수로부터 그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가지고 주님의 능력의 그런 지팡이로 삼으시고 도구들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성별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 출세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하게 하는 것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라. 나는 주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요. 주님께 심지어는 성읍들도 구별해 놓으셨죠.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 세 성읍, 요단 이편에 세 성읍 해서 모두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셔가지고 그리고 피하면 살 수 있게 하신 건데요. 이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우발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쳤는데 다투다가 사람을 죽게 했을 때 피하는 구원의 방책을 이렇게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성읍들도 구별해냈고 이것들이 또 다 제사장의 성읍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정리하시고 또 이 시간 또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간증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주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 그러한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